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확신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할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한 마디 한 절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편지를 수신하는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거룩하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기원하면서 편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체적인 성도의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성도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원하지만 살지 못하는 때가 있고 또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실제적인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가장 먼저 성도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또 성도가 장차 얻게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한 것이나 우리의 노력한 것,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해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말씀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신 것이 첫째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는 것,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믿은 자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생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것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생명을 가진, 즉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도 가장 먼저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지금처럼 계속 오래도록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장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또 그래서 인생 60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명이 길어졌고 또 예전보다 나이에 비해서 훨씬 건강해졌고 노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얼마 후면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도 육체적으로 세상에서 죽습니다. 성경에서 단지 몇 사람 빼고 에녹과 엘리야를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이긴 자들만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기대하는 소망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은 이후에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기대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상에 속하지 않는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였습니다. 썩지 않는다. 썩는다는 것은 이 화학적인 변화죠. 세상에 속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거나 또는 녹슬거나 이렇게 화학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영원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럽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어떤 오염되고 왜곡되고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불순물이 묻고 섞이게 됩니다. 또한 없어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고 있던 큰 바위가
쪼개지고 쪼개져서 자갈처럼 되고, 그 자갈이 또 쪼개져서 모래가 되고, 그것이 또 쪼개져서 먼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날려서 사라집니다. 이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천국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보관된 유산입니다. 그것을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성도만이 그것을 받게 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만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죽음의 권세가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할 때, 성도는 죄에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그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은, 네가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의 무기가 무엇이냐? 담대하게 죽음의 권세에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찬송하리로다. 죽음의 권세에 맞서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삶에서 과연 거듭난 성도답게 영생을 가진 성도로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떤 평안과 어떤 확신을 가져다 주는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나에게 영생이 있다. 주님께서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내가 정말 영생을 얻었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 심판 때가 되어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이 불신자들의 죽음과 별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육체적으로 죽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가진 생명이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지만 불신자는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무엇이 불신자들과 다르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방치해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성도를 보호해 주신다.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힘입어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성도는 불신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보호하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그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철저하게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물을 주시고 광야에서도 먹을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바산왕 옥과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바산왕 옥과 시온을 물리친 이 일을 듣고 여리고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이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저들의 신 중에서 누가 과연 살아있는 참된 신인지 알아보는 대결을 하였습니다. 엘리야와 대결에서 패배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듣고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다짐하며 그를 위협합니다. 그러자 승리했던 엘리야는 도망을 가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더 힘있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켰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성도는 이 세상에서 특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종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믿음의 시련도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성도를 근심과 걱정과 절망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절망하고 근심,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방 선지자와 대결에서 통쾌하게 승리한 선지자 엘리야도 절망에 빠졌는데 우리도 큰 위험과 어려움 앞에서 낙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도의 믿음이 연단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들, 어려움의 순간들은 믿음을 연단하는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광산에서 금광석을 캡니다. 그 자체가 보물이 아닙니다. 그 금광석을 재련을 해서 금을 얻어야 됩니다. 금광석, 금과 여러 돌과 불순물이 섞인 것을 뜨거운 분무물에 넣고 녹이면 불순물은 제거되고 순수한 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불이 아니라면 어떻게 불순물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심과 회의와 불안과 주저함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서 더욱더 순전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금은 세상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값비싼 보석에 속합니다. 그러나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면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을 통과하여 참 믿음으로 인정된 이 믿음은 그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수신하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너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였구나. 이 시련은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금빛을 띠는 어떤 금반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에만 금으로 도금을 한 그런 가짜가 있고 또 진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겉에만 금을 씌운 속에는 아닌 그런 가짜와 같이 가짜인데 진짜와 같이 보이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겉으로는 비교할 수 없지만 사실은 그 두 개의 값어치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그의 삶에서 행동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거룩하게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믿음이 훌륭한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이 참 믿음이 없으면 과연 그 믿음이 구원을 하겠느냐? 구원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자기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확인하는 기회라고 여겨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다 형통하고 건강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보면 거기에 고난과 시련이 없는 성도의 삶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를 펼쳐서 보면 욥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으로 끝난다면 성도의 삶은 그냥 복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로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욥은 순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그가 많은 자녀와 또 그가 가진 많은 재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기 때문에 그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욥기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사단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욥은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자기의 부족함과 잘못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크고 깊으신, 더 높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크게 연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가 알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칼로 죽이기 직전까지 순종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가 있었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그 많은 시간들 감옥에서도 견디고 종으로서의 시간도 견뎠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고 쉬운 길을 가려는 자는 참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편하고 쉽게 적당하게 자기 생활을 즐기면서 세상 것도 적당히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참된 신앙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는 시련을 통과한 믿음을 가진 자만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수고하였도다, 충전능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더욱 연단하고 다지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계셔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거듭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낙심과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유산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을 입게 됩니다. 성도에게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칭찬과 인정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받고 자라가며 믿음이 견고해지게 훈련하는 그런 과정인 것을 깨닫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련을 통과한 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현재에 닥친 모든 어려움과 혼란과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